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처음에 주님에 올 때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 나갈 때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있지만 이 형통과 은혜와 축복의 삶과 더불어서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푸른 초장에 어린 양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평강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형통과 축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어떤 영적인 적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똑같이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립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나갑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정말 말씀 안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주님 안에서 참 뭔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보면 나타나지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불만과 원망과 부족함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갈급해하는, 항상 목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은혜를 더 주시고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쟤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땅들을 점령하였고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이제 그 후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이제 그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가꾸고 이제 평안하게 잘 살면 되겠지.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부터 등장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도대체 여전히 적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싸울 게 없죠. 거기엔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투어야 할 일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어떤 대상이 있다. 영적 싸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삶을 내가 싸운 만큼 승리한 만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거냐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여기저기서 누가 다가와요? 영적인 우리의 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벙찐 생활하다가 누리기는커녕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냥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삶을 누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하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의 적은 누굽니까?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분들의 첫 번째,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기서 싸워 이겨야 할 우리의 영적 대상,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육신과 싸워요. 육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때 중세시대에는요, 이 육신을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고난을,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 놓으니까 말 그대로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여러분, 실제 어떤 수도원에서는요, 신부님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이 육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정욕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가해하면서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 타락한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은요, 죄에 반응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깊은 은혜. 그래서 막 금식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얘기가 있잖아요.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을 금식기도 했다.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정말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마치 성인이 된 것 같은, 이제 절대로 내가 화도 안 내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40일을 금식했어요.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마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금식기도원에서 돌아오는 날짜를 착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보호식이 필요하죠. 보호식 잘 해야 돼요. 금식한 다음에 보호식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남편분이 금식하고 돌아오는 날짜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 보호식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은혜로 왔습니다. 성인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호식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걸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뭐합니까? 앞에 조금 일 닥치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이 죄의 성품이, 분노가, 화가, 혈기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죄의 환경 가운데 가보세요. 막 주변에 여러분 우리 막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어떤 그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보세요. 넘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오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과 심령이 다스림을 받아.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같이 평생을 선교한 사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도 고백했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을, 나의 이 타락한 성품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 두 번째는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또 뭡니까?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수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광야 같은 데 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끼리만 살아가자라고 이러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디서 빛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떠나버리면 뭐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싸워야 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잘못된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자,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요? 머리가 돼야지. 권세, 돈, 그리고 쾌락.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이 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이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한 때가 정말 이상한 궤변을 늘어나요. 동성애, 정말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양성애까지, 이제는 동성애도 더 지나가지고 이제는 양성애까지. 뭐냐면 오늘은 나는 남자하고 내일은 또 여자하고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 회사 CEO가 위에는 양복, 밑에는 치마, 그리고 자기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양성애도 얼마든지 합법화돼야 된다. 그 뭐냐면 오늘은 내가 남자하고 내일은 내가 여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걸 개인적인 성향의 선택으로, 이거는 왜 이걸 못 받아들이고 이거를 갖다가 핍박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여러분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온 세계가, 정치가들이나 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갖다 막 받아들여야 된다는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 조카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 동성애는 나쁜 거다 그랬더니 그 학교 반 학생이, 그 반 학생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모를 호출하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 지금 잘못된 생각 갖고 있으니까 상담 심리 받아야 된다고. 동성애가 나쁜 거라 그랬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하고 하나의 성향으로 지금 받아들여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뭐가?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영향을 안 미칩니까? 여러분 이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자리에 가 있고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 인정받는 사람들이 멋떨어진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런 것이 진보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 근현대적인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저 덜 떨어진 사람 소리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의 그 영역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가치관,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려서 잡아놓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보는 게 그건데 어떻게 나중에 그걸 바꾸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키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너의 백성들이야. 너는 저를 구원해야 돼 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그 신앙이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모세의 그 어떤 사명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세태에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사탄 그러면은요 이게 뭐 무슨 뭐 존재하나 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세상 정세와 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도요 원수마귀는 어디에 특히 어디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이 다른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탄의 모습으로 뭐 나타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미혹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집어넣어요. 이게 원수마귀의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생각들이 팍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그런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내 머리와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만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자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팍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노가 치어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스럽게 잘 들었대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막 그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또 그런 말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비록 회개해야 된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었지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어요. 근데 뒤돌아가서 점심을 먹는데 생각 하나가 딱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더래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날 보고 말씀하시지? 아니 성도들 보고 하는 거지. 뭐 누가 한 사람 지적해서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왜 그 말씀할 때 날 보고 그러지?
나한테 뭐 그러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요, 어떤 생각이 은혜로 딱 되다가 원수마귀가 그냥 막 딱 비꼬는 막 생각 하나를 딱 집어 넣는 거예요. 이럴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라고 딱 물리치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그냥 씹어지지도 않고 떨어지는데, 이걸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이게 막 생각이 막, 그리고 막 결론까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은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원수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보이는 거 그대로 보고 그냥 쫓아가는데 바빴는데, 신앙생활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을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이 삶의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나 마음속에 다가온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근데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심령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영향 속에서 오히려 눌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승리한 만큼 그 영역만큼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그 뭐냐면은 서서히 타협하여 가는 것. 서서히 타협돼 가는 것. 세상과. 오늘 여러분이 1장 전체를 보면은 지파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싸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그 왕 끝까지 가서 잡습니다. 점령하라 그랬더니 이 유다족 지파가 혼자 가기 우리가 버거우니까, 시므온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리고 당신네 땅 점령할 때 우리가 가서 같이 도와줄게. 시므온 집하고 같이 가가지고 점령하는데 왕이 도망가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잡아요. 그리고 그 왕을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므온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싸우러 갑니다. 유다 집파도 물론 같이 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했다. 그게 뭐냐면 하다 보니까 좀 버거운 거예요. 근데 버겁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전히 소멸해버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철병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닌데 싸우려니까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둡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싸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성이 있거든요. 그 성이 있으면 어디부터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입구가 어딘가, 그 안에 지형을 살피면 전쟁할 때 이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너 우리한테 이 성에 대한 정보 알려주면 너 살려줄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없애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예 합법적으로 이 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살려줄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 그 성사람을 배신하고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려준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사기 1장 27절 28절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차이가 하나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처음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버거워서 못했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건하여 지고 나서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타협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신앙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부분적으로, 왜?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봐주시겠지.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건 뭐냐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떤 유익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 왜? 노역을 시키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완전한 불순종으로까지 나가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날 때 여러분 사실은 뭐가 우리를 제일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사실은요, 어려움이 확 닥치면은요,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강해져요.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신앙적으로 힘을 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핍박받았을 때. 믿는 성도들은 외부에서 핍박이 다가오면은요, 이땐 하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탁 다집니다. 주여!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후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합니다. 근데 어때가 제일 위험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장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 그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희한하게도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타협해요. 세상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 권세와 타협하고, 세상 물질과 타협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후퇴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낙타 이야기가 있죠? 낙타 이야기. 그러니까 사막은 추워요. 중동 지역의 사막은 추워요. 주인이 천막을 칩니다. 낙타는 추운데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근데 약간 찬바람이 들어요. 주인이 저녁에 딱 추워가지고 천막을 다 닫고 자는데 찬바람이 들어 딱 보니까 낙타가 머리를 쑥 드밀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자리도 넓은데 나 얼굴만이라도 좀 이 천막 안에 좀 둡시다. 처음에 막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막 우기니까, 그래 그럼 너 머리만 있는 거야. 조금 있다 보니까는 머리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반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아니 머리는 괜찮은데 몸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내 몸 조금만이라도 녹히게 내 몸뚱아리 반만 좀 들어옵시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자. 조금 신앙을 지내다 보니까는 방이 좁아요. 그럼 알고 보니까는 낙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타가 아예 그냥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둘이 있기는 너무 좁으니까 주인님 밖에 좀 나가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죄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 머리만 딱 이렇게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절대로 그걸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잠입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때까지 죄가 우리의 삶에 아예 자리를 틀 때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아예 처음에 머리가 들어왔을 때 아예 그냥 머리를 내친다 생각하고 그 죄를 갖다가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을 한 가지씩 하나씩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의 온 삶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소위 말해서 실족했다,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번 삶의 모습을 가만 보면은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후퇴하고 믿음으로 타협되어진 그 어떤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언가가 이 사람의 신앙을 좀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왔던 것이 어느 시점에 결국 그렇게까지 되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길 수 없을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영적 전쟁의 그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확실해요.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타협치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세상 죄가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내가 영적 마음을 다져서 성령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투에 강한 군사의 마음가짐으로 발을 디디기만 한다면 우리가 밟는 땅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역으로 점령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세상과 원수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좀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나의 편리와 그 안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이 다가와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것은 여러분 단칼에 잘라내십시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는 거야. 처음에는 아파 보이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그 강같이 흘러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그런 삶의 축복의 전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날 거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점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서 이 삶과 원수마귀의 진을 파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서부터 누리며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영적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